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면서 몇 주간 말씀을 진행해 왔고요. 또 오늘 기도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만집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피드백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또 같이 기도하니까 더 기도도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좋은 이야기들도 들리고 기도는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또 경험하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사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또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참 일상적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얼마나 어려워 하셨나, 또 잘 기도를 모르고 계셨구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기도, 간구, 요청,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그냥 다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다 지나가지만 마지막에 너희 구할 것을 이라는 이것은 요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월터 한센이라는 신학자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도는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간구는 어떤 결핍이 있어서 그 결핍된 걸 하나님께 구하는 그게 바로 간구다. 그리고 요청은 어떤 특정한 것을 딱 꼬집어서 하나님 요걸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걸 바로 이 오늘 이 구할 것을 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바울의 시대 때도 기도는 참 어려웠던 것 같고, 기도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어려웠던 것 같고, 또 이 기도가 그것이 어떤 기도든, 그것이 요청하는 기도든, 그것이 중보 기도든, 그것이 어떤 결핍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든 어떤 기도든지 간에 이 기도는 우리의 이 결핍과 이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결핍된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정말 불쌍하게 여기시고 도우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도로 힘입는 시간들을 결단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는 기도로만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기도로만 다스려진다. TV에서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러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걱정을 우리가 늘 하지만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야죠. 그런데 걱정과 염려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생기고 또 아름다우시지만, 또 그분들의 삶의 현장에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깊은, 또 상처가 깊은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자체가 경쟁이 굉장히 또 심해지다 보니까 훨씬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지쳐서 병까지 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죠.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걱정, 막연한 걱정을 하는 걸 그냥 염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어떤 것이냐면 있을 수 있는 위험이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걱정하는데 그냥 막연히 걱정하는 게 아니고 걱정하는 이유가 들어보니 걱정할 만하네 하는 그런 걱정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가올 그런 걱정거리들, 그리고 불행들,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그 걱정을 오늘 이 염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마라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 제목들을 저도 신방하면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저도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우울할 때도 있고요. 또 장래같이 가족들이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다 보면, 장례를 쭉 진행할 때는 그냥 잘 모르다가 장례를 마치고 나면 저도 함께 그렇게 막 몸살 앓듯이 막 앓는 경우들을 종종 저도 있거든요. 이 두려움의 감정들, 상황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렇게 잘 전염도 되고 전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요청을 올려드려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두 번째가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갖게 되신다, 준다 하셨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심적인 평정심의 상태를 이렇게 잘 유지하는 그게 이 평강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평강은 매우 전문적인 용어거든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를 빌어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평강, 평화는 웰빙을 말합니다. 웰빙 아시죠? 예. 웰빙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면에나 건강적인 면에나 환경적인 면에나 관계적인 면에나 어떤 것에도 균형이 깨지지 않고 다 그것이 결핍되지 않아서 만족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웰빙이고 그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이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강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3살짜리 아이한테도 불만족이 많아요. 과자 1개 주면 2개 잡고 싶어 하고 나누고 싶지 않아 하고 자꾸 모으고 싶어 하고 정말 평강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직 평강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죠. 하나님만이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드 실바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평강,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지적 능력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든지 또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든지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근심과 걱정,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를 통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맥락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평강을 딱 주셨던 경험들 한 번쯤 다 해보지 않으셨나요? 아무런 맥락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평안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죠. 드실바의 말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 전혀 하나님께서 이거 왜 이런 일들을 주시지? 라고 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훅 우리에게 이렇게 안겨주듯이 선물을 탁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7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키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냥 지키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죄수나 이 요새를 지키잖아요. 그것을 지킨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매우 강한 의미를 가졌죠.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강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시대 때 군인이 이 죄수를 지키다가 이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은 그 죄수의 대신 이 지켰던 그 파수하는 그 군인이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했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냥 1명, 2명이 그냥 그 요새를 지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강력한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만반의 무장을 딱 갖추고 여기는 절대 뚫리지 않도록 이렇게 딱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지킴의 상태가 바로 지키시리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이 단어를 쓰는 주님의 의도가 아주 분명하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고 했고 그 하나님의 평화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 평화가 군인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딱 주어질 때 이 평화가 하는 일이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침범해 들어오지 않도록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딱 주시면 기도할 때 주시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평화의 일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다 털어놓으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막 이렇게
남편 욕도 하고 아내 욕도 하고 부장님 욕도 하고 직장의 동료 누구 욕도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나면 아유 속이 시원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다 이렇게 아뢰고 나면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이렇게, 저도 학교에서 그런 거 한번 해봤는데 음악을 딱 틀어줍니다. 땡, 평안하다, 걱정이 없어진다. 성우가 해주는 그 말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그냥 이렇게 그냥 다독이는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도 기도하듯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 어떤 분들이 들으면은 이게 주여라 그러는지 죽여라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큰 소리로 막 외쳐서 부르짖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가지고 아유 오늘은 내가 좀 기도하고 왔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막 스트레스 푸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시더라고요. 기도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하죠. 선물로 주신다고 하죠. 어떻게 주시는지 그것이 오면 어떤 일이 나는지 경험해 본 사람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인간이 고안해낸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처럼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잘해 주실 거야. 모든 걸 잘 잘해 주실 거야. 나한테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바울의 말의 뉘앙스를 살려서 설명을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려고 할 때도 그것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다 웃는 말처럼 맞는 말이에요. 염려를 없앨 수 있는 길은,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술 먹어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염려를 없앨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가 쾌락적인 것들을 취한다고 해서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떠나가지 않고 다시 몰려와서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만드는 일이죠. 염려는 무엇으로만 내쫓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것을 얻을 때에야만이, 그것을 받을 때에야만이 이 염려를 예방할 수 있고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근심의 걱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을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다락방 신방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쭉 나누시다가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춘기 자녀를 놓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말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윽박질러도 안 되고 달러도 안 되는 이 자녀를 놓고 너무 힘든 시간을 거쳤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실 걸 믿는 믿음 주시고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성도님들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께 평강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계속 악순환에, 근심과 걱정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순환들을 끊어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삶 속의 모든 부분 가운데 머물게 되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바울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제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사실 특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로마 시민들에게 있는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억울한 일을 딱 당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자기가 억울한 일이 당해서 재판이 필요하다 하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편의를 다 봐줬어야 됐었어요. 모든 로마 제국이 엄청 영토가 넓어도 저 땅 끝에 있어도 거기 황제까지 가는 모든 경비부터 해서 모든 편의를 다 봐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만요. 유대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냥 아무 때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전에 나아가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주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은혜로 오늘 저희들이 그러한 특권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 너 그런 걸 갖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예.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실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제가 이거를 정상적으로 한번 고쳐봤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받을 줄로 믿고 미래형으로 믿고 받을 줄로 믿고 구하라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히브리 문법 중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러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 일이 100% 99%도 아니고 100% 그렇게 될 일이면 확실히 이루어질 일이면 과거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해보시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 학교 다닐 때 많이 했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나 내일 선생님한테 죽었어.
예, 나 내일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죽었어. 요즘 애들은 더 세련되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예. 과거형으로 얘기해서 확실하다 이거. 나 내일 가면 이제 분명히 혼날 거야. 그거를 강조해서 나는 내일 학교 가면 죽었어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습관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을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헛되다 생각하지 않고, 야, 뭐 이런 걸 갖고 왔어? 아, 너 아직도 이런 거 또 구하니? 너 아직도 또 회개해? 또 몇 번 내가 용서해 줄까? 이렇게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진지하게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것을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 기도 응답해 주실 거잖아요. 예, 얄밉게 얘기하는 저희 아이들도 있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얄밉다 생각하지 않고 그래 네가 나를 믿고 기도하는구나. 내가 반드시 그대로 되게 해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하실 분이십니다. 꼭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에 대한 교훈은 기도할 때 열린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봤는데 100%는 아니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기도와 관련돼서 제일 불만사항, 하나님께 불만사항, 기도하면서 제일 불신하게 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도는 했는데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 내 생각과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으셨어. 내가 하나님께 그때 이걸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안 주셨어. 하면서 그런 불평의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주어진다고 합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라고 하면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착각 그리고 교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 해결책을 이게 가장 최선이야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한다는 것이죠. 저도 사춘기 세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빨리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예, 정말 많이 인내해야 되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그 유익이 있던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한 친구가 자기의 인생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쭉 나누면서 자기 계획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거는 좀 네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도 알아요. 아빠는 이거 아세요? 이것도 모르면서 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래라 저래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길래 제가 마음이 탁 상했어요. 자기가 먼저 물어봐 놓고 그죠? 상의를 했으면 제가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갖고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근데 다음부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또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또 저도 알아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부터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함부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함부로 말해가지고 제가 정말 큰 마음의 어려움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3번을 했더니 이제
아빠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게 있죠. 뭐 요즘 문화라든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마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춘기 때는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해,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자라서 세파를 자기가 직접 맞고 나면 아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셨구나, 정말 존경스럽다, 그렇게 고백들 하게 되잖아요. 어른들이 보는 시각이 아이들이 보는 시각보다는 훨씬 더 넓고 인생의 경험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측돼서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잘 해줄 때 잘 귀로만 잘 듣고 잘 그것들을 정보 삼아서 판단만 해도 또 어려운 일들이 없을 텐데, 인생에 참 너무 불행과 저주 같은 게 뭐냐면 부모 말은 죽어도 안 듣는다. 부모 말은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러간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보면 주님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인생의 답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주세요. 하나님 이때 이걸 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주장하는 모습들은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악한 자들과 비교하면서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거 주는데 하늘에 계신 완전한 아버지는 당연히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인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데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 또 때를 달리해서 주시는 경우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거나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초월해 계셔서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어떤 걸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잘 균형 잡힌 목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들을 쭉 나누면 우리 선배 사역하던 우리 목사님들, 그땐 전도사죠. 전도사 선배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큰 교회를 가. 큰 교회를 가면 성도님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엔 다양한 사역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경험할 수 있어. 그러면서 큰 교회 사역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에 그러면 큰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큰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참 낙심할 때가 많았는데, 어떤 교회를 부임해서 사택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임하기로 하고 사택을 이제 이사를 해야 되니까 사택을 이렇게 딱 보러 갔는데, 그 사택이 집에 화장실이 안에 없더라고요. 바깥에 있고 씻는 데도 다 바깥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제 아내도 당황하고, 그때 애가 딱 돌되었을 때인데, 예, 너무 막 고생했죠. 그런데도 사택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정말 사역자의 자세와 또 이런 생활인으로서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훈련도 하게 됐고요. 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그렇게 잘 배울 수도 있었고, 어떤 교회를 갔더니 또 이 목사님은 굉장히 또 비인격적이신데다가 사역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선교원 차량 운행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거기 이제 건축일까지 같이 막 이렇게 제가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회의도 많이 들었죠. 내가 이게 목회와 무슨 상관이지? 나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내가 이렇게 사탕봉지를 싸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회의도 막 들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거쳤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순간순간들을 충성함으로 잘 견뎌와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뒤를 뒤돌아보니 제가 너무 놀라웠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교회들이, 제가 6개 교회를 거쳤거든요. 그 교회들이 부임한 순서가 달랐으면 제가 정말 더 큰 상처를 받았거나 목회를 그만뒀거나, 그 모든 교회들의 거친 순서와 시간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조합이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균형 잡힌 목회자로서 잘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양분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경험을 통전적으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답을 내면서 그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돕지 않거나 성도님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뵈면서 너무 놀랍고, 또 기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면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제목이 뭐였냐면 이 통찰력과 해안이었어요. 교회 안에 분당우리교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큰 교회잖아요. 평안하게 가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장님들의 눈물도 있고 교육자들의 수고도 있지만, 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아무 일이 없겠습니까? 정말 저도 행정목사로서 사역하면서도 정말 불면의 밤을 엄청 많이 보냈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목사님과 같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하고 목사님하고 그걸 회의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대안을 세워놓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찬수 목사님에게 주신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반드시 그게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들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그 속담 같은 게 있어요.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건 반드시 잘 돼. 예.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게 아니고 경험치로 아는 겁니다. 그거는 처음에는 불신했다가 나중에 그 말이 맞아, 지켜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지혜와 이 병보의 폭, 기도의 폭,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게 폭이 넓다 보니까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고 대안 내는 수준이 다른 거죠. 한 인물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과 하나님이 그 대안으로 주신 타이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주시는 대안, 하나님의 수준에서 주시는 타이밍으로 성도님들에게 주신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종종 오해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 내 생각과는 다른 것, 다른 타이밍으로 올 때 하나님은 항상 제멋대로야. 항상 하나님은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고 내 안은 생각하지 않으셔. 내 감정을 생각하지 않으셔. 항상 하나님은 나가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걸 아시기는 아실까? 그렇게 우리가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뭐가 분명하냐? 하나님은 자기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를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고 믿음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그 신실한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간구할 때 그분은 오늘 7절 말씀처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서 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그것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 기도에 필요한 회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걱정의 그 내용과 위험과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성도님들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청년들 소그룹 모임을 제가 오늘부터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 그룹씩 제가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 본인들이 고민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청년 한 조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나의 욕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을 때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고 싶은 이 마음이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무 참 아름답고 청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냐면 나의 생각, 욕심, 나의 뜻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그것 아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질문에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그거 순종해서 하나님께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내 삶에 대한 주도권, 내가 잡고 있는 주도권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살아보니까 많은 부분 내 삶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또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아도 제가 힘이 없어서 그걸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너무너무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목사로서만이 아니라 제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없구나.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 집안의 가장인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밖에는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내 삶과 생각, 감정들을 보면서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시면서 절대로 놀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으시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80번 나오더라고요. 신구약을 걸쳐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을 알고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늘 거기에 쌓여서 짓눌려 사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이 될 때 걱정을 하지 마시고 걱정이 될 때 근심을 하지 마시고 걱정이 될 때 정보를 찾지 마시고 걱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놓기보다 아버지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열린 방식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만 갖고 가신다면 반드시 성도님들의 삶에 두려움이 성도님들을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